2022년 7월 1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내어 각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눈으로 마음속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둔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오늘은 좀 깁니다. 호흡 조절 잘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신구약의 모든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후루룩 읽고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나씩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습니다. 신구약 성경 목록을 쓰시오 하고 백지를 탁 줬습니다. 다 맞춘 사람이 둘인가 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최소한 이 목록은 내가 안 보고 한번 써봐서 틀리는 것이 없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오늘도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근심 염려가 기쁨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복의 통로로 화평케 하는 곳에 선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내리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하며 구원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 세우신 강신유 목사님 귀하게 능력 있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땅 대한민국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신 사명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필리핀에서 그 쓰레기 마을, TV에서도 보는 그 쓰레기 마을에 계시고 저도 몇 번 갔고 또 내리교회도 몇 번 오셔서 낯이 익을 겁니다. 우리 주일중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배려로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0명을 데리고 내일 교회에서 그때 잔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3층, 4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과 내일 교회 그때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국 비전 투어를 잘 마치고 저희들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온 청년들이 지금 저희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아주 핵심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한 2년 반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무탈하셨는지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는지 또 혹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아픔을 경험해 보신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들도 있는 줄 압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변화와 또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즈음에 저희 집 바로 옆에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이제 매일 아주 가까우니까 매일 같이 만나고 이야기한 그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가 시작했던 그 즈음에 기침과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설마 코로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정세가 너무 심해서 딸 둘을 데리고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니까 4명 중에 3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겁니다. 이 가족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바로 저희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3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전날까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희들 가정이. 빨리 아마 한국 나오셔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가정도 급하게 짐을 싸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한 2달쯤이면 필리핀에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그때 저희들 5월 달에 나왔으니까 7월 중순쯤으로 비행기 돌아가는 티켓을 끊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정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월 중순쯤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필리핀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한국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의 모든 입국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는 필리핀이 외국인 입국을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포항에서 월세방을 구해서 근 1년 가까이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있다가 필리핀이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동시에 저희 가정은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물론 그 어간에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뭐 매일 소식을 주고받고 기도를 함께 하고 했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필리핀의 많은 교우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여집사님 한 분은 결국 돌아가셨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 필리핀은 락다운을 걸었습니다. 락다운이라는 것은 이동하지 못하도록 집 밖에 잘 나오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편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의료 시설이 낙후되고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이렇게 누가 확진자 생기면 추적하고 이런 거는 필리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걸려도 그냥 놔두고 저희 몬탈반 같은 경우에 걸리면 그 집 앞에 그냥 나무 그냥 바리케이트 하나 쳐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이렇게 조그만한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7, 8명이 있기 때문에 뭐 방을 격리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안에 그냥 갇혀 있고 그리고 걸려도 이렇게 자유롭게 동네를 막 다닙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생명에 많은 위협이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을 다 잃게 되고 수입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제가 1년 뒤에 다시 필리핀에 들어갔어도 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또 태풍이 와서 저희 집도 침수당하고 우리 교인들도 집도 또 침수당하는 또 코로나도 힘든데 또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참 2중 3중으로 어쨌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년 한국에 있다가 제가 우리 몬탈반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락다운 걸려서 잘 이동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이슬람과 몬탈반 안에 이슬람과 이글리시안이라는 필리핀 토종교회가 토종 이단이 있습니다. 그 두 교회가 놀랄만한 급속도로의 팽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정치 권력과 잘 결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혜를 누립니다. 제가 1년 뒤에 몬탈반에 가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 주변의 집들이 다 이글레시안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면 교회를 집 앞에 붙이죠. 그 이글레시안 교회도 큰 이렇게 네모난 이 정도 되는 종이에 이렇게 이글레시안이라고 교회라고 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교회를 가는 길목에 전부 이 이글레시안 교인이라고 다 이렇게 붙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슬람 무슬림이라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 자치 마을이 몬탈반에 그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의 한 구석에 있었는데 가서 이제 조금 이동이 이제 조금 이제 풀리고 하니까 길거리를 다녀보니까 심심찮게 이 차도를 한 무슬림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지 하면서 몬탈반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조그맸던 이 무슬림 자치 마을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무슬림 교회도 2개 세워져 있고 그 안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정지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만들고 있었고 또 학교도 이미 하나 건축되어 있었고 또 이쪽 몬탈반 중심에는 청소년 직업학교를 아주 큰 건물을 하나 이미 지어서 거기서 청소년 직업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회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슬람과 이 이글레시안 교회는 오히려 그 위기를 아주 공격적인 이 전도 방식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금으로 말미암아 이 몬탈반 안에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제일 큰 문제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바로 이 담장 옆에 바로 오른쪽 담장 옆에 600평의 빈 땅이 있었습니다. 그 빈 땅을 이글레시안 교회가 필리핀 토종 이단 교회가 사서 이제 곧 아마 교회 건축을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저희 교회와 이 이단 교회가 이제는 경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마음도 급해지고, 그죠? 아,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도 이런 이단의 어떤 공격적인 전도 방식에 대응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 공부부터 차근차근 하자. 그리고 소그룹 다시 한번 조직을 하고 성경 읽기반을 개설하고 어쨌든 이단 교육도 시키고 어쨌든 이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려고 이렇게 차근차근 한바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필리핀은 그동안 쭉 2년 반 동안 이렇게 하면서 가장 코로나가 극심했던 게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이 3달 동안 가장 이 기승을 부린 가장 최정상의 이 코로나의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하여튼 주변에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주변에 코로나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더라고요. 우리처럼 병원에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3달 그렇게 있으니까 집단 이렇게 치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이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3월부터 이제 예배도 시작될 수 있었고 모임도 가능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다시 저희들도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가 풀리면 또 이단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성장하는 그런 게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코로나가 완화돼서 이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놀라운 것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주변에 특히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그때 한국에 왔던 청년들이 소그룹 다 대부분 리더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소그룹 활동들을 잘하는지, 막 3월, 4월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막 갑자기 저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이제 한국 가도 되겠다. 나 이제 선교사 없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는 되겠다라고 자만할 정도로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5월달 딱 됐는데 우리 교회 안에 큰 2가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몬탈반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따따이라는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관리해 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교회 건축할 때 너무너무 이 형체가 좀 너무 사람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길거리에 막 그냥 다니시는 분을 제가 마음이 좀 딱해서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고 제가 월급을 줄 테니까 교회를 좀 이렇게 관리해 둘라 그래서 지금 이제 8년째거든요. 참 8년 동안 성실히 교회도 관리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어쨌든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인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고 또 많이 챙겨줬고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저는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따따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70 다 돼 가는데 저희 교회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저는 코로나만 끝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만 잘 이겨내면 되는 줄 알았고, 또 교회 주변에 이제 성장하는 이 이단들만 잘 이겨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밖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몬탈반 전체가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완전히 예배가 다 폐쇄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그런 교회에 여러분 딸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죠. 2달 동안 저희들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물론 그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고소를 했죠. 고발하고 이제 판결을 이틀 남겨두고 바로 이제 이틀 뒤면 이제 모든 신체 검사도 병원에 가서 다 하고 모든 정황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틀 뒤면 이 따따이 할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남겨두고 밤에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이 학생 부모님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모든 분노와 이 화의 초점이 이제 따따이 할아버지에서 저에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의 가장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부터 이제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저한테 항의하고 대책을 세워라, 책임을 져라. 제가 한 달 동안, 지금은 제가 이렇게 표정이 그래도 밝지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13년째 지금 선교사 생활 중인데 가장 큰 아픔을 겪은 이후에, 제 아들 그 아픔을 겪은 이후에 가장 그 2번째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13년, 14년 동안 우리 몬탈반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왔고 서로 신뢰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 겁니다. 지역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대책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피해 부모님들은 계속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참 그때는 한국 교회에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또 한국 교회도 다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지에서 해결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 부모님들의 분노는 점초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다가 어제 사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급하게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마지막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이 9명의 부모님들, 아이들의 부모님을 다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정중히 사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선교 후원비를 다 모아서 그것을 9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학비 지원금으로 이렇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제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저를 믿고 아이들을 다시 교회에 보내주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고 더 세심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9명의 부모님들 가운데 6명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3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좀 다시 의논을 해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다시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되었고, 물론 과거보다 모이는 숫자가 요즘 이렇게 한 30명, 40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회복되려면. 우리 청소년부는 제가 나오기 직전에
2박 3일 동안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이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청소년들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서 2박 3일 동안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또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나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들은 복음의 대상이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교회 밖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성도들, 비록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될 선교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성경 말씀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구나. 더 이상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지만 그 이전에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의 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지만 그 이전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면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선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해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하늘을 올라가는 구절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이라는 거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 자,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말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남기시고 싶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그죠? 가장 복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바꾸어라, 뭐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내가 죽기 전에 평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아마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과 설교와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정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정인으로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유언만큼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정인된 삶을 살아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님 계십니까? 선교사님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만 선교사냐?
예, 다시 한번. 자, 큰 소리로 괜찮습니다. 저를 째려보시고, 너만 선교사냐? 예, 나도 선교사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되는 정체성은 나는 뭐라고요? 선교사라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나는 그냥 일상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고 직장인이고 학생인데 내가 무슨 선교사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여러분이 오늘 선교사님인지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정인된 삶을 살아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이죠? 예루살렘이죠. 자, 당시의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발 딛고 있는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 그 일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많은 한국 교인들이 자, 선교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특별함이 어떤 거냐? 소수의 아주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기 멀리 가서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나의 예루살렘. 그죠?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일상, 거기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선교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온 유대라 그랬죠. 같은 문화, 같은 민족인 사람들. 우리에게 말하면 어디죠? 우리의 지역,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 그죠? 이제는 나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나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우리의 민족에게로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였을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기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말도 같이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도 꺼려했습니다. 요즘 말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혐오의 대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보기만 봐도 괜히 막 머리 아프고 밥맛 떨어지고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가슴 답답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 없습니까? 참 저도 저의 사마리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죠. 사마리아에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에게로 먼저 손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절부터 중세 시기까지 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땅끝이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끝에 있는 지역, 어쨌든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지구 반대쪽에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모든 자기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 그것이 우리는 땅끝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렇다면 내 안에도 땅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내 인간관계, 그죠? 그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돈을 쓰고 있나요? 물질을 사용하나요? 시간을 사용하나요? 만약에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내가 주인이라면 바로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가정 안에도 땅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땅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선교지 예루살렘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여러분 누구라 그랬죠? 나는 선교사라 그랬죠. 예. 여러분 두 가지의 특별히 선교사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일상의 선교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땅끝을 향해 가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잠깐 사진 한번 예. 예. 제가 잠깐 우리 사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잘 아시죠? 비행기로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자, 다음 사진. 예. 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몬탈반이라는 지역은 마닐라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다음 사진. 자, 우리 크게 이 몬탈반에는 지금 인구가 한 70만 정도 되는데 크게 보이지 않는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게 집단 이주민촌입니다. 수도인 마닐라에서 강제 이주로 마닐라 정부가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이고 저렇게 우리 70년대 닭장집이라 그러죠. 저렇게 작은 집들, 똑같은 집들을 수만 가구 지어서 저쪽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저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이주민촌이 거대한 집단 이주민촌이 한 지역에 있고 다 두 번째 우리 쓰레기 마을입니다. 우리 수도인 메트라 마닐라가 집 밖에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쓰레기를 다 버려놓죠. 막 내놓으면 쓰레기 차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 수도 마닐라의 생활 쓰레기들을 다 저렇게 쓰레기 트럭에 실어서 우리 몬탈반에 와서 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계곡을 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버려놓은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쓰레기 마을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쓰레기 마을 특히 참 막 가슴 아픈 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 16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예, 다음. 예, 세 번째는 우리 몬탈반을 둘러싸고 있는 산족 마을 사람들입니다. 산 안에서 과일을 키우거나 수수를 구워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물물 교환하고 그 안에는 조그마한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낮인데도 전기가 없어서 산족 마을 사람들은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낮인데도 저렇게 컴컴합니다, 교실이.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이제 아까 말한 무슬림 마을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무슬림 마을이 굉장히 확장돼서 커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저희들
첫 예배 드렸고 쭉쭉 넘기시고, 예, 다음 쭉쭉 14번 넘겨주십시오. 예, 길거리 예배를 2년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현재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건축되었고요. 자, 14번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 예, 쭉 넘겨주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필리핀의 토종 이단, 필리핀 자체적으로 만든 이단 교회입니다. 우리 교리가 통일교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이글레시안 교회가 지금 필리핀 전역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지금 이제 좀 곧 저희 교회 옆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예.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청소년 직업학교입니다. 저기 현수막 보이시나요? 혹시 무슬림 뭐 아마 그런 트레이닝 뭐 스쿨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무슬림 자체 마을 입구에 세워진 이슬람 교회고 또 안쪽에도 지금 그 밑에 사진 있죠. 안쪽에도 지금 조금 더 큰 이슬람 교회가 세워졌고 길거리에 이제 저렇게 차도를 한 무슬림 복장을 한 그런 청소년들 또 사람들을 이제는 심심찮게 우리 몬탈반 안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 아까 제가 잠깐 그 피해 당한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제 그 학생들입니다. 근데 참 표정이 밝죠. 뭐 이렇게 상을 받는 표정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원래 워낙 표정이 밝아서 저렇습니다. 자, 다음. 자,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청소년 부흥 집회를 했고, 우리 또 그 가운데서도 한 30명 우리 청소년들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참,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정인이 되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선교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일상에서부터 출발하고, 그죠?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사마리아. 이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 나의 사마리아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땅끝.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왕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곳, 그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이 땅의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정체성은 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선교사, 땅끝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 나의 일상, 나의 자녀, 나의 직업, 또한 이 지역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 나아가서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들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은요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의 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에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땅끝의 선교사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내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